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독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서열이 문답 제15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15문의 질문은 우리 조상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조상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타락한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이다. 이 이야기지요. 자, 오늘 이 15문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하셨지요. 그 섭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지위였습니다. 이 내용이 제12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상이 창조받았을 때의 그 지위,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3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범죄하여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이 제14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범죄하여 타락했다면 그 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죄의 내용을 묻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제15문의 내용입니다. 그 죄의 내용이 뭡니까? 금하신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 사건, 즉 금지된 열매를 먹었던 죄를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다 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지 않지요. 아무 생각 없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뭐였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이 이 명령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목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오묘하고 너무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또다시 성경을 펼쳐서 보게 되면은 늘 새롭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냐? 그걸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아담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달리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담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지식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담은 의로웠습니다.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사 아담이 이것을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이루시고자 이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종합해서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저 아무런 뜻이 없이 명령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죠. 분명히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면서 분명히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하신 그 자체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끝냈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옆집에 보니까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보이는 과일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었다, 이것이 큰 죄다 라는 측면,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거역했다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그저 맛있게 보이는 먹고 싶은 저 과일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호기심에 그냥 한번 따먹어 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대한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죠. 말씀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는 아담의 그 시대가 아니지만은 이 아담의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바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선하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아담은 이걸 놓쳤죠. 아담은 이것을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고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우리 넘어가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8절.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10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죽이셨다고 했는데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에게 큰 상을 주셔서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보상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었고 그 선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 이와 같은 엄청난 상급과 보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의로운 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이랬습니다. 그 의미를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사람들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높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림을 받는, 높임을 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상급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몰라도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순종했을 때 큰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와 직결되죠.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선하고 깊은 뜻이 있지요.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여기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사람들은 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아담같이 그와 같이 유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뱀이 여자에게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됐지요. 그런데 뱀이 여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제력과 어떤 물리력을 사용해서 죄를 범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써 합니다.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와가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때에 그의 멱살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가서 강압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죄를 짓게 합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제껴놓고 그 다음 말씀부터 생각해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살인한 자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죽여서 살인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거짓말을 할 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배우거나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제 것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제 것으로 말했다. 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내는 것입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지요. 그래서 모든 거짓은 처음부터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거짓에 넘어갈까요? 마귀가 하고 있는 이 거짓에 왜 사람들은 쉽게 다 넘어가 버리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여 속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배웠더라면 마귀가 아무리 거짓말로 속여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불성실했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 속에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욕심에 끌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속임과 관련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분명하게 말했죠.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아주 악하고 아주 괴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죠. 자, 여기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떠나지 말고 거기에 주소를 정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무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디모데를 향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자랐는데 그것을 잘 믿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워서 더 확실히 믿고 그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또렷하게 지금 배웁니다. 마땅히 배워야 할 진리를 배우지 않고 거기다가 마음을 쓰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다 쓰고 모르고 있다가 진리가 아닌 것이, 비슷한 것이 와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그냥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는 악한 자,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선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제15문에서는 이것이 바로 죄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간단하지만 무서운 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수록 악해가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확신한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